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봉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이 봉쇄를 당하면 곧바로 그리스도인은 생기를 잃게 됩니다. 당연하죠. 내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왔는데 이물질도 그냥 시시한 예사로운 이물질이 아니라 이거 뭐 나를 좌지우지 죽고 살고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단의 무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기가 쌩쌩하게 하겠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하지. 그는 수줍은 듯이 자신을 숨기려고 하며 여간해서 공적으로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는 남에게 보이는 것이 싫어서 뒷전으로 물러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사단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나 봐요. 소극적이 되는 거지. 적극적에서 완전히 소극적으로 해서 뒤로 빠진다네요. 어쩌면 그는 자기 영이 실제로 봉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발견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성령을 읽는데 아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기도할 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그 사단이 들어오면 이런 모양들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봐요. 자신의 지나간 일과 경험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 같고 심지어 우스꽝스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단이 들어오면 좀 희한한 일이 나타나는가 봐요. 그는 말씀을 전하는 데에도 힘이 없는 것 같고 틀에 박힌 동작을 반복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일 이 영의 봉쇄된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된다면 그는 원수로부터 더 심한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나 다른 성도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 성도는 영적으로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이게 오늘의 순서는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진을 쳤을 때 나타나는 모양들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첫째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전에 시간에부터 얘기했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가 항상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면서 정말로 예민함을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 예민해지니까 그 예민함을 아주 잘 훈련을 해서 자꾸 더 예민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무기 중에 큰 무기를 하나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영성 훈련하기 전 같으면은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사단이 2마리가 들어왔는지 5마리가 왔는지 알 수도 없었던 거예요. 나왔는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살고 그렇게 살던 우리들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사람이 돼서 자꾸 한 발 한 발 나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예민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민함을 어설프게 유지하지 말고 더 정말 예민함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들한테 백전백패예요. 빨리 전의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첫째 육신을 입었어. 약한 육신을 입었다고요. 나무나 뭐나 칼 같은 거로 쓱 스치기만 해도 피가 철철 나서 쩔쩔매는데 어떻게 감당할 바를 모르는데, 저들은 영물이니까 피가 날 일이 있어요. 칼로 찔릴 일이 있어요. 차원을 달아서 여기저기 아무데나 드나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존재랑 우리가 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어설프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님과 정말로 교통교제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돼.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일들이 익숙하고 능숙해지고 능란해져서 이제 항상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면서 정말로 예민함으로 저들을 오는 것을 미리 알아서 물리쳐가지고 깨트리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보통 기도해서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되죠. 열심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참 기도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도 받아보고 해야지 우리들이 저들과 영적 전쟁에서 대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뒤에 우리가 대적하는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계신 하나님도
완전히 내 편을 들 수 있을 만큼 저분한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여야 하나님이 훨씬 더 잘 봐주시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인지상정이지 뭐. 하나님도 사람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교제에 열심을 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46에 시작을 해서 지금 올해가 이제 63이 됐는데 17년째 됐지요. 17년 이제 18년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46살 먹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영성훈련만 한다고 덤벼서 직업이 영성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성훈련을 했다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열심을 내고 정말로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가진 은혜 주시는 건 사실이지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인성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설피해서는 사단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수 있으시도록 우리가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쁜 짓을. 하나님이 참 너 수고했다. 어째 이런 생각을 다 했니? 고맙다. 이런 소리를 자꾸 들어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쁘게 보시니까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한 발씩 더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거니까 영성훈련도 쭉쭉쭉쭉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성장 성숙된 영성을 잘 유지하고 계속 발전해서 저천국 갈 때까지, 가는 날까지, 가는 시까지 잘 관리하다가 저 맨날 늘 기도하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녁 때 잠자리 들어서 아침에 못 일어나면 하늘나라 가는 걸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도 많이 드렸어요. 저는. 그 죽는 것도 보통 복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거 그냥 마지막에 그냥 아파가지고 고통하고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아프게 하는 거는 사단이 한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생명의 길이는 하나님의 소속이라 사단이 욕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한테 병원 주는 거는 허락하셔도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고 벌써 몇 차례 얘기하신다고. 그거 내가 보면 하나님이 그게 사단하고 대화하시는 게 그게 맞지, 원칙이지. 그러니까 요번 아프게 하고 막 별짓은 다 해서 친구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어쨌든 아내로부터 배반당하고 뭐 자녀 다 죽고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막 밀어붙이고 하는 게 그들 생명을 빼고 나머지는 그들한테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보는 거지만 그래도 어떻게 아프게 하든 어떻게 힘들게 하든 생명에는 지장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손대는 건 사단이 절대 손 못 대잖아요. 그리고 병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단이 그건 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 생명을 하나님이 절대 손 못 대게 한 것처럼 그 나머지 부분은 손대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 주고 뭐 힘들게 하고 뭐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막 고난하고 고통하게 하고 뭐 이러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단의 영역이고 사단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사단이 하는 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가지고 알으면 미리 대적해서 없애버리고 대적 기도로 깨트려버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실제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작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을 하라고 하고 하시길 바라면서 이 세상 나라를 주셨는데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특히 이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죄송한 말인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이 일들에 대해서 아는 분도 많지 않잖아요. 아시는 분도. 유튜브에 보면 뭐 제가 알기로는 몇 분밖에 저는 모르겠어. 박보영 목사님 오늘 선한목자교회 강대영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이 영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도 우리 이 영에 대한 체험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이 좋으셔서 그렇게 체험하시고 하면서 동행하시는 삶을 지금도 현재도 사신다고 그래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마가의 다락방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강사님으로. 설교하러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을 아는 사람이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영에 대한 일에 관심을 갖고 영에 대한 일에 기법을 갖고 같이 동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영에 대한 부분을 아는 분들도 뭐 많지도 않지만 같이 동역하는 분은 더더군다나 이제 저는 처음 본 거예요. 예? 선한목자교회 강대영 목사님하고 박보영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고 가고 하시는 거는 저는 다른 분들은 본 적도 없고 뭐 들은 적도 없어요.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없다는 소리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일반 성도들은 천국 가기 자꾸 힘들다 소리죠. 그렇게 천국을 향해서 똑바른 길, 바른 길로 이끄시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훈련받고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고 해서 그래야지만 좁은 길로 가지고 그분이 정말로 천국 가는 일이 틀림없는 일인데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이 시대에 과연 몇 분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로 참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분들 귀하게 찾아서 열심으로 설교도 듣고 방송도 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그저 그냥 교회 조금 큰 거 자랑만 하려고 그러지 내용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게 뭔지를 설명도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커다란 시련도 될 수 있지만 커다란 지금 뭐라고 그럴까 깨닫고 깨우칠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계기를 지금 주시는 건데 우리 믿는 개신교 교인들이 이 일에 있어서 정말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정말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제 먹고 마시고 뭐 돈 벌고 뭐 집 사고 하는 그런 복에서 이제 벗어나야지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건 그냥 편리하고 안 편리하고 불편하고의 차이일 뿐이지 돈 많은 게 무슨 복이겠어요. 돈 자녀들한테 많이 넘겨봤자 맨날 쌈박질이나 하는 것만 사회 보면 텔레비에 신문에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돈 안 줬으면 쌈이라도 안 하지 자녀들이. 돈 넘겨주는 바람에 쌈질이나 하고 쌈하면 뭐 하겠어요. 자녀들끼리도 원수 져가지고 다시는 오고 가도 않고 다니고. 이게 뭐가 돈이 필요해요. 차라리 돈 없으면 없는 게 낫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들은 그쪽으로 잘못 이끌어 가신 적이 있잖아요. 이제부터라도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고 바른 길로 끌어 주셔서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로 바르게 갈 수 있는 길로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성도들은 일반 평신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목사님 계신데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 밑에서 그거 뭐 대도 않는 소리 맨날 들어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물론 강권적으로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시겠지. 쉬운 일 아니지요.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